네, 안녕하세요. 푸른나무 가족 여러분. 찐목사입니다. 오늘은 더 베이직 제3강 예배, 그 거룩한 사귐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 시간에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했지요. 오늘은 이제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누리는 교제, 그 사귐에 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또 사람과 그리고 세상과 교제를 나누는데요. 그 나누는 사귐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에 관해서도 참 다양한 관점과 이해가 있지만 특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면서 이 예배가 뭐냐?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예배에 관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가장 먼저 예배는 사귐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사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구원이 결혼식 같은 거라면 예배는 결혼 생활입니다. 구원이 입학식이라면 예배는 학교 생활이에요. 입학식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시작입니다. 요즘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 신입생들이 MT는커녕 학교 문턱도 못 밟아보고 사이버 강의만 듣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배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똑같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기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냥 집에서 사이버 강의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배가 사귐이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하나 찾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하실 때에 이제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한테 해야 될 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펴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된 이들이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누리는 사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그 회복된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내가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 또는 뭐 영접 기도를 뭐 따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믿게 하신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되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이렇게 부모 자녀의 관계, 이런 인격적인 한 가족의 관계입니다. 물론 부모 자식 간에 사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말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다음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네 동네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냐? 아니면 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만 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등을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런 건데 이 두 구절에 대해서도 앞뒤로 설명할 때 아주 많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배는 예배할 곳, 곧 장소나 혹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관계이고 사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언제 예배하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사귐은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인가, 이게 중요해요. 가족끼리 식사할 때 집에서 먹으면 가족 식사고 중국집 가면 가족 식사가 아닙니까? 물론 아웃백 가는 날이랑 국밥 먹는 날이랑 느낌은 다르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식사라는 점에서는 장소와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당이라도 어려운 사람하고 먹으면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또 나오면은 막 체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기독교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가 교회당이냐 집이냐, 시간이 일요일이냐 월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참된 교제를 갖는 거예요. 참된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된 예배는 신령하고 진정으로 아주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정말 잘못하신 거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로 예배는 당신이 정성을 얼마나 드리는가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옷도 막 잘 갖춰 입고 헌금도 잘 준비하고 어떤 일 있어도 주일 빼먹지 않고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이 뭐냐? 성령을 말하고요.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도 영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을 볼 때 영과 진리는 성령과 예수로 이해하는 게 가장 타당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저희가 참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지식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게 되고, 굳은 신뢰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입니다. 자, 예배는 인격적인 사귐이고 그래서 장소나 시간이나 정성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그 거룩한 사귐인 예배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는 어떻게 해야 그게 거룩한 사귐이 되는 건가? 자, 여기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예배학 교수님은 이것을 예배의 세 가지 시금석이라고 하셨는데요. 시금석은 어떤 기준이 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기준이 이게 예배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기준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기준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기초해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계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귐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동아리예요.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그건 그냥 동아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근데 자,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진리이시니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왜 중요하냐? 자, 예배는 우리가 사귐이라고 했죠. 근데 이 사귐은 인격적인 사귐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먼저 인간의 드림, 이게 이제 중요하죠. 정성, 지성, 치성,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면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심이 먼저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독일어로 예배를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독일어로 예배, 고테스딘스트,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느냐? 바로 말씀으로 섬기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대체 뭐냐?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시는데 말씀이 뭐냐? 여기서 말씀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말씀 이꼬르 설교가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이꼬르 설교가 아니라 말씀 안에 설교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나 보겠는데요. 제65문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답은 이렇습니다.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 이게 뭐냐? 이게 설교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성례의 시행. 이 성례는 뭐냐?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설교가 뭐냐면은 설교를 들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맛볼 수 있는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앞서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설교는 뭐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진리에 관하여 이제 듣는 거고요. 성례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바로 그것을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와 성례, 이 두 가지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중심축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것은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이제 설교죠. 그리고 뒤에 떡을 떼며 근데 이게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떡을 떼며 그냥 같이 밥 먹었다는 거 아닌가요? 46절을 보면요. 떡을 떼며 뒤에 음식을 먹고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뗀다는 거는요. 음식을 먹는 것하고는 이제 다른 겁니다. 사실 이 떡을 떼면은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설교와 성찬은, 특히 성례는 기독교 예배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중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말씀이라면 두 번째 기준은 뭐냐? 공동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죠? 네, 공동의 사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해와 섬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관해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19절은 뭐라고 하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게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합니다. 방언 10,000마디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가 그냥 낫다는 거예요. 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예배는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귐만이 아니라 함께 모인 교회 공동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만 방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라틴어 이런 게 아니라 알아듣는 말을 하셔야죠. 언어뿐만 아니라 시간, 공간, 음악, 색채, 식사까지도 교회의 모든 것들은 공동의 이해와 섬김 가운데 진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예배의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셋째 기준은 이쯤 되면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세상과의 사귐입니다. 세상과의 사귐은 윤리적 실천으로 나타나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로마서라는 성경을 보면요. 전반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를 이야기해요. 근데 로마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장부터 보시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영적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삶보다는 신령한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사실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 단락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지 않습니다. 으리으리한 건물에 모여서 웅장한 음악을 연주하고 멋진 설교를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합당한 예배로서 윤리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참된 예배의 기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예배는 사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나 시간 혹은 정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기준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라는 길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갖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들리는 말씀인 설교가 있고 또 보이는 말씀인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와 성례라는 두 축이 예배의 중요한 두 중심축이 되고요.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안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귐의 예배는 이 사귐, 그리스도의 사귐이 끝이 아닙니다. 이 사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 공동의 사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바로 이해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참 사귐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나, 언제 드려야 되나,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모이기 편하고 좋은 공간에, 우리가 모이기 좋은 시간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좋은 예배예요. 물론 그 모든 것은 앞서 말한 말씀, 진리라는 이 기준 안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것, 이것도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예배는 우리끼리만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윤리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길입니다. 교회당 와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랑과 용서, 정의와 화평의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사는 것. 물론 여기에도 아주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지만 이것 또한 참된 예배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이것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 전 세계의 수많은 교파와 교단과 교회들의 예배를 추려보면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예배 형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전적 예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천주교의 미사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제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교회,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는 루터교회와 성공회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통적 개신교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이 전통적 예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칼빈이 살아서 돌아오면 이게 무슨 예배야? 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예배 형식은 지금은 개혁교회나 외국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배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유명한 데가 울산의 언약교회라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양산에도 또 그런 데가 있어요. 이 중부동에 꿈꾸는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런 형식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독창적 예배인데 사실 이게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대부분의 교회 예배 형식입니다. 독창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배와 찬양 예배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찬양 예배입니다. 이런 이제 오순절 교회나 선교단체, 마커스나 어노인팅 이런 선교단체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럼 푸른나무 교회 예배는 뭐냐? 저희 예배는 이제 전통적인 개신교 예배의 경배와 찬양 예배 형식을 좀 가미한 독창적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요즘 이제 블렌디드 월십이라고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오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중에 어떤 형식이 무조건 맞거나 우월하거나 어디는 열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예배 형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사귐, 말씀이라는 기본 전제 위에 공동의 사귐, 모이는 회중의 이해와 섬김을 위해 고안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의 사귐을 아름답게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말씀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